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70절, 7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화면을 보시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0절, 71절 말씀입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원하는 답은 그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이름도 주셨고 특별한 경우에는 꼭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닌 것은 아시죠?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입니다. 시몬. 성경에서 시몬이라고도 써 있고 게바라고도 써 있고 베드로라고도 써 있어요. 시몬이 원래 이름이고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면서 너를 게바라고 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말이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일반적인 일상용어로 썼었고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었고 또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있는 70인역 성경을 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 언어인 헬라어도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 갈릴리 지역은 이방 지역과 교류가 많은 지역이라 아마 예수님도 헬라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도 아셨을 것 같고 헬라어를 하셨을 것 같고 아람어는 일상어로 쓰셨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3개 국어를 기본으로 하셨던 거죠. 우리도 3개 국어 기본으로 하지 않나요? 한국말, 영어, 북한말, 네. 자기 지역 사투리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게바라고 별명을 지어줬고 그 게바라는 이름을 그리스어, 히라보, 헬라어 다 같은 거예요. 바꾸어서 번역한 말이 베드로. 이건 우리말로 번역된 말이고 그리스어의 발음은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의 뜻이 뭐죠? 게바의 뜻과 똑같아야 되겠죠?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름을 고쳐 주었다는 거죠. 시몬은 원래 이름이고 근데 이 시몬의 이름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발음, 그러니까 옛날식 발음은 시므온이 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면 누구죠?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시몬은 성격이 급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성격과 비슷하죠? 성격 급하고 나서고 이러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든든한 반석 베드로가 되어라 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이름도 지어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우리가 이 베드로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많이 있고 항상 같이 있던 제자들도 많이 있고 그 중에 예수님은 12명을 따로 구별하셔서 사도로 교육하십니다. 그 12명도 뽑히고 뽑힌 사람들일 텐데 그 중에서도 수제자로 인정받는 예수님 당시에도 인정받는 어떤 입지가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라고요? 언제 배신했죠? 이 베드로는 귀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일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한 것도 이 베드로가 처음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교회의 초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근데 실제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로마의 황제가 초대 교황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더 맞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괜찮은 훌륭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인데 그것도 다 맞는데 배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제가 일부만 읽었는데 그 본문 말씀 중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 3번째 부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고 신문 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용기 내서 도망가지 않고 숨어 있었지만 따라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너도 저 사람과 한 도당이 아니냐, 같은 무리 아니냐, 저 사람의 제자 아니냐, 내가 너 본 것 같은데?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다시 물으니까 아니라고 부인하고요. 3번째 물으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 소리를 듣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 배신 아닌가요? 난 저 사람 모른다. 스승으로, 랍비 선생으로, 그리고 구원자, 구세주로 믿고 섬기고 따랐던 분을 모른다? 라고 말하는 게 배신이 아니면 뭐가 배신일까요? 물론 유다의 배신은 더 심각한 배신입니다.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았죠. 근데 저는 이 베드로의 배신, 이것은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베드로 자신에게는 유다 못지않은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당할 것을 미리 얘기하실 때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하기도 했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죽어도 의리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기억하면 베드로의 이 비겁한 모습은 배신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남들이 그렇게 부르는 건 뭐 좀 그렇다 쳐도 베드로 스스로는 정말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두려움에 그럴 수 있어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스스로는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스스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이 사도들에게 속속히 들어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러고 고기 잡으러 떠나버립니다.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장면을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의 말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연장선상에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지 않았을까.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텐데 난 그분을 볼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이 주님의 제자단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다. 떠나야겠다. 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자, 영화에 보면, 그리고 뭐 농담으로 얘기할 때 배신자의 최후는 죽음뿐이다 뭐 이런 얘기하죠. 배신자의 최후는 죽음입니까? 맞아요. 배신자의 최후는 죽음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제 말은 누구나 최후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배신해도 죽음이 최후고 배신 안 해도 죽음이 최후죠. 좀 전에 유다와 베드로를 둘 다 배신자 취급을 했습니다.
배신자라는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뭐 둘 다 비슷하다고 하지만 그 배신의 질도 다르고요. 더 다른 것은 그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유다는 마지막 모습이 어땠어요? 베드로는 마지막 모습이 어땠어요? 유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심판을 받으시고 나서 유다는 스스로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을 돌려주러 갑니다. 받지 않자 그 돈을 집어 던지고 떠나가서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자살을 하는 거죠. 후회를 했는데 자살하는 것으로 최후를 맞았습니다.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 베드로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드로의 최후도 죽음이었지만 유다와 같은 비참한 죽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죽었죠. 배신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랐을까? 저는 유다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포기를 했습니다. 유다는 돌이키기를 포기했고,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했고, 유다는 자기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찾아갈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짐작한 대로 주님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들리자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갔던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참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연약하고 비겁한 모습과 주님 앞에서 제가 모두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을 때 정말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괴롭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리를 떠났을지언정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살아 있으니 주님이 다시 찾아가셨고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떠났고 피했고 숨어 있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살아 있으니 찾아가신 거죠.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회심하고 새로운 힘을 얻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사도들에게로 돌아오고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고 사도가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베드로가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이런 기록도 있지요. 그뿐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일들을 잘 치리하는 교회의 지도자, 듬직한 사람으로 사역을 했고요. 마지막 순간은 복음 전파를 하다가 순교하는 삶을 마치게 되지요. 베드로가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갔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저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사랑하기를, 예수님 사랑하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워도 하나님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포기하면 끝나고 포기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근데 끝난 것만 같을 때,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그 시간 사이에 마음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괴롭고 아프고 정말 사라지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견디면 극복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힘 주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정말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인생 꾸며가는 것을,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닮은 좋은 사람 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믿음에 합당한 인격으로 성숙해 가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말 많이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얘기를 가지고 농담, 유머도 얘기했었어요. 조금 뭐 표현이 저속해서 뭐 자세히 얘기하기는 그런데 뭐 앞에 거는 괜찮으니까 얘기해 볼게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되게 신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한국식 옛날 목욕탕이죠. 목욕탕에 가면 탕이 여러 개 있죠. 냉탕 있고 온탕 있고 더 뜨거운 열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샤워를 착 하고 나서 열탕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딱 앉아서 아버지가 시원하다 이런 거예요. 어린 아들이 보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뜨거운 것 같은데 아버지가 시원하다고 하니까 뭣도 모르고 쑥 들어갔어요. 뜨거워서 깜짝 놀라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좀 저속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1탄이고요. 제가 들은 2탄이 있어요. 이거 재밌는데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 기억대로 얘기를 해보면 세월이 흘러서 3대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셋이 목욕탕에 갔어요.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샤워를 하시고 열탕에, 제일 뜨거운 탕이죠. 열탕에 딱 들어가시더니 울리는 소리로 시원하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손자가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저분이 아버지가 옛날에 얘기했던 그분이에요? 라는 말을 아주 상당히 4가지 없는 말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욕설로. 제가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해서 표현을 바꿨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못 믿어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보이스 피싱, 이거 믿으면 안 되죠. 전화 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다쳐서 사고가 났는데 입금을 해라 이런 거 안 되고요. 메시지로 지금 폰이 고장나서 고치고 있는데 메시지를 보내는데 돈이 필요해요. 이런 거 믿으면 안 되죠. 개인 정보 물어보는 거 이거 다 하면 안 돼요. 캐나다도 영어로 막 떠들면서 오는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8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그냥 받지 마세요. 그거 믿으면 안 되고, 세상에 또 못 믿을 게 광고죠, 광고. 얼마나 이 TV나 인터넷에 광고가 많습니까? 광고만 보면 얼마나 그럴듯하고 저건 꼭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으면 안 돼요. 요즘엔 목사 말도 못 믿겠죠. 괴로워요. 답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니까? 자기가 자신을 믿는 건 중학교 때나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살아보면서 경험하면서 자기가 자신을 믿을 수 없다. 야, 나는 정말 못 믿을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아닌가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었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한 부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 아주 진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진심인 거는 제가 인정해요. 근데 사람이 진심이라고 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행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닥쳤을 때 혹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상황 앞에서 당황해서 혹은 두려워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닥쳐보기는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도 진심이지만 두려움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3번 부인했던 것도 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는 믿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장담했던 거죠. 그죠? 사람이 확실하게 믿어야 장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을 가지 마세요 라고 반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데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에 그러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죠.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 생각대로 사셔야 되고요. 왕이 되셔야 되고요. 이 세상을 바꾸셔야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은 거예요. 세상에 정수기에 필터가 있죠. 에어컨에도 필터가 있죠. 난방기에도 필터가 있어요. 근데 입에 필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에 생각이 들면 좀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말이 그냥 생각이 나면 생각나기도 전에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해서 당황합니다. 걸러야 돼요. 뭘 걸러야 될까요? 내 자신의 생각이 내가 떠오른다고 다 맞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틀렸을 수 있다 하는 생각 갖고 걸러야죠. 생각이 들면 이런 생각 어떤가? 이게 가능한가? 이게 말이 되나? 잘못된 생각 아닌가? 생각해보고 거르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인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걸러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핵심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내가 아는 것이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배신자도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배신자 베드로 부끄러워서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피해서 떠나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나의 능력이 나의 수준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구원이 나의 존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나 자신을 믿었다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면 주님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신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도 좀 느끼시고 나의 인생 앞에 다가오게 될 그 어떤 순간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고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 없으십니까? 세상 살다 보면 남을 믿지 말라는 말은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믿으면 교만해집니다. 자신을 믿으면 모든 일을 자기 관점에서밖에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믿지 마시고 그리고 자신도 믿지 말고 그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며 품어주며 나 자신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배신자라는 이름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에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접어놓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여,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장담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능력에 의지해서 믿을 만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